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우리가 호흡하는 이 시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선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작과 끝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놓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24시간이 잘 스며들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베드로 후서의 첫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게 하시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열매로 맺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차갑고 메마르고 황량한 이 시대를 지나는 우리 모두가 말씀과 버타여 견뎌내고 믿음으로 승리의 고백을 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서로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 우리와 이웃한 성도들의 마음 안팎을 살펴보고 위로와 격려, 중보의 힘을 아끼지 않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공동체, 믿음의 고백과 증언으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공동체, 이 시대와 세상을 참된 사랑으로 끌어안는 수유제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 속에서 근심 대신 말씀이 깊어지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가 수놓아지게 하시며 슬픔과 절망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소망이 샘솟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참된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유언이라는 단어는 자기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단독의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을 가졌다 하는 것은 유언을 남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유언의 내용이 자신의 전 인생에 걸쳐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그의 삶을 함께 향유한 사람들이 그 뜻을 같이 하고 지켜내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 유언과도 같이 남긴 편지의 첫머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삶이 다가가던 그때 그가 남기고 싶고 붙들었던 가장 중요하고 숭고한 가치를 오늘 들려드리려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알물 기초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 후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였고 그의 사역은 로마로까지 이어져 갔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인생을 걸고 꼭 전해야 할 메시지를 남깁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소아시아 지역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교회들에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당시 로마 박해도 견디기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교회 내부의 이단자나 거짓 교사들과의 힘겨운 영적 전투까지 치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베드로전서가 AD 64에서 60년 전에 쓰여졌다고 본다면 베드로후서는 그가 죽기 전인 AD 66에서 67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서신은 약 3년 정도의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고난이 꽤 길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두어 달 고난에 처하게 돼도 매우 견디기 힘듭니다. 지치지요. 슬프고 외롭습니다. 때론 원망과 불평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시작된 박해의 불길이 너무나 거세서 성도들은 지쳐갔습니다. 때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겠지요.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암흑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내던지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이것이 진리다. 이 말을 믿어라.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서로 아우성치며 그들을 향해 유혹의 손짓을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아무 것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쓴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들을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종은 영어로 크게 두 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서번트, 슬리브죠. 여기서는 서번트보다는 슬리브라는 의미, 즉 노예라는 의미를 사용하였습니다. 노예는 개인적인 삶,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인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어떠할까요?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나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이기를 꿈꾸고 고백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를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보다 우리 생각이 낫다면 순종할 필요가 없겠지요. 예수님의 방향보다 우리가 가진 방향이 낫다면 우리의 뜻대로 해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보다 우리의 성품이 낫다면 우리의 성품대로 살아도 되겠지요. 하지만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기에 가장 온전한 사랑과 선, 정의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을 종이고 사도라고 표현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비춰진 베드로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패기도 두둑하였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젊은 날 자기 열정과 자신의 주관으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도 그럴 일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된다며 예수님께 난색을 표하기도 했지요. 베드로는 그것이 타당하고 옳다고 여기기에 우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신앙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그 범주에 넘어가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사역 방식이나 섬김의 방향을 가지고 저것은 올바르지 않는 것 같은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주관대로 신앙의 모양과 색깔을 갖추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2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는 말 그대로 정보, 사실에 기초한 지식을 말합니다. 이때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에 대한 정보만을 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황순영 전도사는 여성이다. 혹시 오늘 처음 하셨나요? 머리가 짧다. 이 정도겠죠.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은 관계를 통한 알을 의미합니다. 관계를 기초로 해서 형성되는 알을 말하지요. 대화와 소통,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지식을 말합니다. 황순영 전도사는 강원도 원주 출신이다. 황순영 전도사는 된장찌개보다는 김치찌개를 더 좋아한다.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주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부부관계를 보면 신혼 때 깨가 볶는다, 사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신혼일 때 서로에 대해 가장 큰 충격을 받고 또 충돌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이 있었나? 속았네, 속았어. 이런 것이죠. 오히려 시간이 쌓이고 서로와 함께하는 삶이 쌓여가며 그 관계를 기초로 남편과 아내가 닮아가기도 하고 서로를 향한 진정한 알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가 닮는다는 말도 아마 서로에 대한 이해가 쌓여 얼굴 표정도 제스처도 행동도 닮아가기 때문일 듯합니다. 부부관계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자주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기 위한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만나야 합니다.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알을 쌓아갈 때 4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이루고 있다면
당연히 머리이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지는 우리입니다. 가지와 포도나무는 별개인가요? 아닙니다.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풍성한 관계를 이어져 나가길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거부할 십자가에 당당히 오르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하기 위해 가장 처참하고 낮은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신성한 성품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이것을 본문에서 크게 7가지로 단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여기에서 믿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믿음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확신이나 확률, 경험의 수치가 아니라 거저오는 은혜,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는 헬라어로 아르케고스, 창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함, 완성을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니 그분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행보를 이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멀리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늘 우리와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싸움을 곁에서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장 5절에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출발 지점, 이 믿음이 뿌리내린 토양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 지점,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장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빚을 진 사람들로서 덕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용서 못하고 양보 못하고 내려놓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도의 가장 풍성한 덕은 십자가의 기초에서 사고할 수 있는 틀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 상황에 대한 슬픔이 찾아올 때 십자가의 은혜의 기초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덕의 지식을 더한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출발했습니다. 이 믿음을 아는 지식,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관계를 통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지속적으로 쌓아가야 합니다. 6절에서는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합니다. 왜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 동생이 과거에 유도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체중보다 시합 전에 항상 10여 킬로를 감량하곤 했습니다.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는 체중 조절이 필수였던 거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 갑자기 극단적으로 감량을 해서 시합에 나가면 시합을 못 뛰더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기술에 걸리자마자 체력 고갈과 컨디션 저하로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차근차근 서서히 영양 관리와 체중 관리를 해서 몸도 날렵하게 만들고 또 근력도 쌓아서 잘 준비했을 때에야 다치지 않고 시합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몸에 나쁘더라도 입이 즐겁다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체중이 안 빠집니다. 힘들더라도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고 거기에 덕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 자연스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절제가 필수입니다. 절제를 하려면 당연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우, 오늘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데 다음 주에 시합이 있네. 참아야지. 절제에 인내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인내할 수 있나요? 성령의 힘에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의 일상에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합니다. 경건은 무엇일까요?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올리는 것, 이것이 경건이 아니지요. 어떤 목사님께서는 경건을 그리스도인의 매력이라고 말하십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 5명이 나옵니다. 이 당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볼 때에 딸들은 상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슬로보앗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죽습니다. 당연히 이 딸들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딸 5이 모세를 찾아가 자신들의 상속을 받게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상속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대도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모세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결과는요. 하나님은 딸들의 말이 옳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주신다는 것입니다. 옳다는 것은 꼭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롭다라는 뜻을 가질 것입니다. 딸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매력입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로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또한 경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를 향한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노력을 늦추지 않는 마음이라, 또 그런 행동이라, 그런 삶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당당함과 그리스도에 의한 사랑함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성품이 약간은 생뚱맞습니다. 경건 위에 형제 우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랜 고난을 겪어온 소아시아 교회들의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자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에든 진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진리라고 여기는 기준을 두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말과 행동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신앙적인 것이 가장 인간적인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공감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연대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품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소중하죠.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역시 소중합니다. 결국 형제 우애를 돈독히 하는 것,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 사도가 편지했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처럼 외부적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좀처럼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한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삶의 터전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 우리의 예상과 생각보다 더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로 불안함이 엄습해 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기 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부적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기초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 갈 때에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지는 가지 그 자체로 그치지 않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삶, 그리하여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인생,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걸맞는 성품을 갖추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닮아지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아름답게 가꿔 나가도록 애쓰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온 성도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우리의 호흡하는 시간이 아쉽지 않도록 주어진 삶 속에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목적하는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